이제 태초학 165강째입니다. 태초학 165강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오던 것이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도 변한 줄도 모르고 스무스하게 가고 있잖아요. 물론 엄청난 재앙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만은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쪽이냐 분명하게 이제 서야 돼요. 진리의 시대에 진리로 가느냐 아니면은 아닌 곳으로 가느냐.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과 AI 시대를 넘어지면은 극복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지요?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었어요. 신과 함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총합적 사고를 하게 되면 신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적 사고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해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모든 것은 뿌리가 있기 마련이니까 뿌리 전체가 총합적 사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학까지도 번향까지도 인류의 번향, 인류가 생긴 그 번향 있잖아요. 에덴 동산 번향까지도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목적까지도 그리고 그 생산의 방법까지도 원리까지도 그리고 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딱 나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지 특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진리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붙어먹고 산 사람들 보편적인 사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한 걸 만들어 놓고 우매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대 그런 사람들입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짓 가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얘기합시다. 결혼하는 것이 진리적입니까? 비진리적입니까? 도, 즉 성이니까 당연히 생산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양론이니까, 음양판합이니까 나누고 합쳐지고 그것이 만물의 생성의 도라니까요. 이 도가 아닌 것으로 진리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뭔데 나무 종교를, 나무의 그 학문을, 내 맘대로 합니까, 지금?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자 옥편하고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겠어요? 인간,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없지요, 없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명령하시고 그걸 하라고 알려주시니까, 그 책을 사는 책방까지도 인도하셔. 끌고 가. 막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고서점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5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걸
성경 창세기하고 대조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채시는 거예요. 막 하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이거 뒤져보니까는 이게 차근차근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계시죠, 계시. 그러니까 깨달을 깨자.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에 의해서 17회까지 창세기 17장까지 차근차근 대조하다 보니까는 와, 이게 한자 옥편이 창세기였구나. 그걸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9권을 일단 썼다니까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딱 그냥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인간이 진짜 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작용을 하고 한다는 것까지도 내가 다 얘기할 거라니까요.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강의, 지금 165강인데 165강 이후 이제 우주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데 어디에서 무엇이 오고 어떻게 돌고 있고 뭐 갈릴리 기동설 거의 맞냐 틀리냐까지도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냐 틀리다까지도 석가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냐 틀리냐까지도 얼마든지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두 개 창세기와 한자 옥편 그 둘만 대조해가지고 잘못 해석되었다 잘 해석되었다 누가 더 정확한 말했다 누가 틀린 말을 더 많이 했다 학문에 대한 것은 그 정도 종교에 대한 것은 그 정도는 알아야 진리를 찾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리를 배운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자신도 진리를 못 지키는데 음양오행이 진리인데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따로 살면서 독신으로 살면서 그게 뭐 거룩한 것이나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농사의 산물이야. 하나님 농사법에 따라야 돼. 그것이 경작의 도예요. 그래서 경작의 도만 알면 경도만 알면 그거 자체가 득도라니까요. 득도가 뭔지도 모르고 도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뻐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요. 나누면 애기 나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글 있잖아요. 한글이 얼마나 이 시대에 딱 맞는 글이에요. 6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계인이 한글을 보고 딱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아파서 다른 형제보다 먼저 나이 더 젊어서 죽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해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지시가 없이는 안 될 일이에요. 그게 안 될. 그분이
백성의 불쌍히 여기고 그 글을 만들었거든요. 저 또한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시로, 명령으로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나이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명령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붙잡고 요거 해라. 수백 년 후 인류를 위해서 땅에 글이 있어야 된다. 통일된 글이 있어야 된다. 통일된 글은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오직 하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입의 구조를 따라서,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입의 구조에 따라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여러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입 구조를 만든 거 하나님하고 이 구조에 따라서 글자를 만든 분하고 하나님 뜻 없이 그게 되겠어요?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글자니까 하늘에 창조하면서 나타난 글자예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천문이라고 그래, 그걸. 그리고 한글은 땅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글은 소통하는 글이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래라니까, 창조 유래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자동적으로 나타난 글자예요, 그게. 말도 마찬가지. 그러면 영어 같은 것은 언제 나왔는데? 11장에서 나왔다니까요. 11장. 11장이 뭔데? 바벨탑 사건 알지요? 앞에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알아.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을 흩어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한 가지 말만 하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자손만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족속만 있으니까 뭉쳐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는 말을 흩어버렸어. 그게 11장이에요, 그게. 말을 흩어버리니까 그때 말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영어야, 영어, 알파벳. 그러니까 말이 꼬부라져 버렸잖아요. 꼬부라진 말에다가 고부라진 글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한글은 그에 반해서 자음과 모음이 있어가지고 탁탁탁 과학적으로 딱딱 맞게끔. 그건 그러면서도 천지인을 중심으로 한 입 구조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 구조를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기억자가 그렇게 나왔겠어요?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일치된, 하늘과 일치된 그 하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했을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해. 그러나 한자는 회의거든요. 회의. 모든 걸 합쳐가지고 다 뜻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한글은 뭐예요? 한글 그 자체만한 뜻은 없어. 예를 들어서 기억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자음과 모음을 합침으로써 이제 무슨 글자가 나오는데 그 글자까지도 뜻이 없어. 그런데 단어가 생김으로써 단어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데 그 말이
이게 인간이 쓰는 말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봐서 세종대왕께서도 분명하게 하늘의 계시를 받지 않고 한글을 만들 뿐이 아니었다. 그런 큰 일은 하늘에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컴퓨터도 누가 만들었겠는데? 아이고, 하늘의 계시를 받지 않고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죄란 것은요, 하늘에서 그물을 쳐놨는데 이 그물을 잘랐어. 안 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요. 죄 벌이에요. 이게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자 안이비자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늘의 하나님 말씀이 전부는 그물처럼 중심에 이렇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게 다 연결하면 뭐예요? 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물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의 끝까지 말씀이 전부 말씀은 그물에 찾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을 자른 것이 누구예요? 자르게 한 것이 뱀 아니에요, 뱀. 뱀이 하나님 말씀을 잘랐어. 하나님이 말한 것은 틀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아니할 테니까 선악과를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가란 말이에요, 가. 거짓 가짜.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잘랐어. 그게 벌이요, 벌. 하나님, 하나님이 쳐놓은 말씀의 그물을 베었어. 그러니까 또, 여기 이어져야 될 이것이 잘렸잖아요. 칼도자가 들어가고. 여기 칼도자예요, 이게. 그 재벌이야, 재벌. 죄와 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죄 짓지 말고, 하늘의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게 딱 요약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여러분 알아. 아, 그건 나쁜 거구나. 하늘에서 진짜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그물을 쳐놨는데 그걸 자른 자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는, 아니죠, 해상 얘기로는, 영어로는 해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주에 컴퓨터 그물을 다 쳐놨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걸 뚫고 들어오잖아요. 와, 똑같아. 사탄의 성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과학 같은 것도, 기술 같은 것도 다 훔쳐. 정식으로 달라든지, 정식으로 전달받든지 그래야 될 텐데, 다 모르게 훔쳐다가 그것이 지가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그 글자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 그걸 인지하시고 세종대왕을 딱 붙잡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구름문자입니다. 구름문자 옆에다가
체포한다고 해서 체자를 썼어요. 저도 체포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포당해가지고 50년 동안을 요 일을 하고 있어요. 50년 동안 글 쓰고 훈련받고 강의하고, 지금 강의는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6년째가 지금 이 강의가 165강째예요. 한 달에 2번 나가니까. 그 구름 문자 밑에 이 운자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체포해. 세종대왕을 체포해.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킨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름길체 그래. 구름이 하늘이에요. 다시 이제 이어서 쭉 가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만은, 자, 체포, 우리를 딱 체포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제가 영어권에 가서 한 3년 반 살았어요. 근데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지금도. 왜? 영어권에 3년 반씩이나 살았으면서도. 영어권에 가가지고도 하나님한테 체포 당해놓으니까 당한 상태에서 영어권에 갔거든요. 자그마치 영어 배우러 2번 갔어, 2번. 2번 가는데 도저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체포를 당해놓으니까 오직 성경 창세기와 한자, 옥편 연구에만 몰두가 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3년 반 살면서 여기 한국을 떠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있어요. 그랬는데 영어 한 단어도 더 배우지 못하고 3년 반 동안에 거기에서 책 쓰는 일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태초학 쓰는 일만 하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체포가 안 됐으면 태초학 9권이 나왔겠습니까? 이 강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 나는 의지도 약하고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 강의를 해요. 못하지요. 못해. 그런데 살아있는 한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체포가 얼마나 행복한 체포인지 말로는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체포 당한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엄청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65강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